1월 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조건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인데 진행 중에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구심점이었죠.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이하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항상 낮에는 구름이 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 때면 진영에 머물고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으며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던 때지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실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안전과 평안과 형통한 삶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의 실제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신을 것조차도 없었지만 그들은 평안하고 행복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말하기를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적합한 표현입니까? 우리도 새해에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할 일 없는 인생이요.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죄악과 불순종과 원망에 습관화된 백성은 할 일 없이 쪽박을 찰 수밖에 없는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도하심과 보호와 평안을 누리며 살면서 승승장구 진군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사는 민생고 문제와 삶의 불편에 처하게 되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감사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통해 대적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망조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두 가지 상반되는 사례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다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꼭 묵상하십시오. 레위기 26장 3 이하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말씀과 또 같은 장 14절 15절에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대비되는 뜻과 그 징벌에 대해서 대언하고 있어. 어떤 데는 하나님은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의 선면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서 불의를 떨쳐버리게 하려고 주 뜻 안에 살게 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규제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수준의 사람이지. 어떻게든지 복을 주려고 그리 하시는 걸 이해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레위기 26.5절 이하에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고
평화를 줄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며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주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서 그 같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내 언약을 배반하면 오늘 본문의 16기 33절에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렸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하는 것은 너희 대적이 다 먹을 것이며 너희 대적에 패할 것이고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는 도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뭘 택해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레위기 26장에 21절, 23절, 27절 연이어서 말씀하기를 4번씩만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제도로 너에게 7배나 더 큰 재앙을 더해서 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3번, 4번 반복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순종하게 될 때 7배, 거기다 7배, 또 거기다 또 7배 징벌을 내실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그러한 악한 습성은 그의 후손들에까지 대대로 이르러서 결국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던 몇백 년 후에는 만국에 흩어져서 수천 년 동안 나라도 없이 세계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근거가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도 일찍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이 참다운 지혜인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사는 게 참다운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라야 그들을 이끌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이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리라 말씀합니다. 그 뒤에 없는 말씀이면 나는 악한 자에게는 징벌을 베푸신다는가 그 말씀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문이 있으세요? 미가서 6장 8절 이하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혜는 바로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거 아시겠지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켜 행하는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불의를 버리고 불순종과 불평불만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이들처럼 말이죠. 믿음과 주 뜻대로 향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천국을 향해 나가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31장 15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지만 그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게 됐다고 하는 그 말씀을 후대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막힌 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까? 왜 안 될 것까? 왜 내게 복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망가질까? 불순종입니까? 말씀대로 행함이 없어서일까요? 감사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구하지 않아서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아닐까요? 마음에 집히는 것을 찾아 그렇게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니면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전심으로 주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해가지고 새해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소원한 바를 다 주 은혜 안에서 기필코 일어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요, 주께서 원하면 있으나 육신이 약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결단이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무엇보다 주 말씀대로 살아되지 못하는 참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래도 참으시고
그러면서 권고하시고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는 끝이 없으나 우리는 섬김이 없고 감사함으로 구하지도 않고 항상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강하고 있는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사오니 부디 저희로 깨닫게 해주셔서 겸손히 내려앉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들 되게 하옵시고 겸손히 엎드리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아오니 애쓰고 힘써 기도하는 그 이들을 꼭 기억하셔서 소원의 기도에 아버지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던 그 소자들, 병고에 있는 자들, 그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고쳐주시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도록 아버지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옵소서. 낙심하여 한순간 눈물로 주저앉아 있는 이도 일으켜 세워주셔가지고 삶을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세요. 밀어주세요 아버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미약한 이도 아버지 기억하셔서 아버지 어쩔 바를 못하오니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약속한 성취를 이루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